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슴 깊숙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됩시다.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쟁을 뽑으라면 우린 당연히 6.25 전쟁을 꼽을 것입니다. 6.25 전쟁 동안 군인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 사상자 합계가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사상자의 합계를 따지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때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떠돌았어요. 부모가 전쟁터에서 죽고 고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그 고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쟁은 참 무서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미국 정부가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가지 말라는 여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곳이 바로 전쟁 중인 한국 땅이었어요. 그곳은 전쟁이니까 거기 여행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전쟁이 극심한 한국에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을 희생한 분들이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사실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에게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의 수많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마움에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모든 감사의 말이었고 모든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없었어요.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손 놓고 있을 때 미국 성도들은 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버렸을 때 미국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외면했을 때 미국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쟁 중이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서 고아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배고픔을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고아들의 외로움을 직접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국 정부에서 아무도 미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위급할 때에 큰 도움을 받아도 정작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급할 때 직접 도움을 준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가 보았지만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아무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냉정함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차가움입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목회를 하고 아볼로도 목회를 했던 그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찍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집회할 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은혜 받았던 자들도 그 고린도 교회 속에는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은 헌신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을 내어서, 너무 지나치게 헌신적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그 멘토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말이 어눌하지만 능력과 지식이 많았던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말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와 그 계열의 성도들로 그 고린도 교회는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 등 이 두 계열로 나눠져서 서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뽐내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설교할 때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목회자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목회자를 더 따르게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의 장점을 말하고 그 설교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당연히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과 부딪혔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아볼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아볼로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할 때 그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면박을 당한 자들은 아볼로를 결국 싫어하게 되고 바울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 아볼로 계열과 바울 계열로 양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운집되어 있었고 여러 걸출한 목회자들이 자주 다녀갔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 좋아하는 목회자와 싫어하는 목회자가 당연히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하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아담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나 모든 것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창조된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육적인 눈도 있었고 영적인 눈도 있었어요. 겉으로 사람을 보지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하겠다. 이게 그 내면을 보는 눈이에요. 또 그의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담에게는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이 바쁘게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자연들을 관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의 사역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담이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타락한 후에 영적인 눈은 결국 실명 상태가 되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것은 보지만 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생소한 사건을 자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지만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능력을 인간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의로 말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를 설을 이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야는 사실 선지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1장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입에 내가 내 말을 담아주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순종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너희를 다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이 도성에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세운 성인데 이거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결 있는 도성이 어떻게 망해? 세상에 망해도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저 미친 놈이죠. 저거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러니까 저 에레미야 저놈이 미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를 돌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 에레미야 답답했을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왕들과 제사장들은 저 에레미야가 이단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소경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로서 당시에 걸출했던 사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끼리 대립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대립과 분쟁의 핵심은 뭐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팬클럽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네? 임영웅을 따르는 팬클럽은 임영웅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송가인이 팬클럽은 송가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요즘 뭐 어느 종편에 이렇게 미스터 트롯을 뭐고 하는데 거기 박서진이라는 장구의 신이라는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시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 그냥 이제는 우리는 진짜 안 봐. 박서진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이런 현상. 근데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바로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들끼리 대립과 분쟁을 겪게 되었어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적으로 여기고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쟁의 핵심은 자기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아볼로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편당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사실은 아볼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사역의 스타일이 전혀 달랐어요. 대인관계 스타일이 다르고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울과 아볼로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골고루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결핍함이 없도록 다양하게 먹이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자식에게 단 것만 주는 엄마는 없어요. 때로는 쓴 것도 줘요. 약은 또 쓰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건 때로 써요. 그것도 먹이는 게 골고루 영양을 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쓴 말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축복도 듣고 회개의 용어도 듣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보지 않았고, 아니 보지를 못했고 단지 바울과 아볼로만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볼로와 바울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도무지 보는 눈이 없었어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편당과 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은 볼 줄 알고 사역자는 볼 줄 알았지만 영안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늘 상대를 오해하게 되었어요. 왜? 그 배후에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는 미련한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성전 민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안이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분쟁은 바로 영적 소경들의 분쟁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늘 분쟁으로 오늘날도 얼룩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을 통해서 때때로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신성과 능력이 계급적인 차등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제1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까지도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이 어떤 인간들과도 함께 협력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사역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람으로도 불로도 풍랑으로도 마음대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사역하셨다는 거 아세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이 모압의 발락왕이 이스라엘이 늘 걸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좀 용한 자예요. 그에게 뇌물을 주고 당신이 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그 돈을 받았으니까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 그 나귀를 막 때리고 발로 찼더니 나귀가 막 몸을 비벼가지고 몸이 상했어. 화가 나 더 때렸어. 근데 나중에 나귀가 입을 열었어. 왜 자꾸 날 때리냐고. 당신은 저 앞에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 나귀는 그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어리석은 발람은 그걸 못 봤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걸 보게 됐어. 결국 발람은 가기는 갔는데 저주하라고 돈을 줘서 보냈더니 축복만 3번을 하고 왔어. 축복만.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어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으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사역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보셨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영안은 죄를 지은 인간처럼 어둡지 않으셨고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너희들은 너희 육신적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본 것을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경박하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조심성 없이 말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로서 그들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의심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들은 내놓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왜곡시켜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말한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보지 않고서도 말했다고, 안 보고 말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수님이 원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고 말하는데 너는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의 답답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사도를 선택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훈련시킨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은 승천하지만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12사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12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가 바로 12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뽑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12사도를 임명해서 파송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줄 때에 12사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하들도 70명을 보냈더니 그들이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다이다. 그렇죠.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들도 막 떠나가는 거 우리가 봤다는 거.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예수님이 가라는 지역으로 갔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대언하도록 했어요. 대신 전했어요. 선지자가 대신 전했어요. 자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왕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정 왕국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다스리는데 나는 그냥 대리인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을 외면하고 거부한 자들은 인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다메섹으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화난 빛 앞에 그가 눈이 멀고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쓰러지면서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얼굴도 못 봤는데.
근데 너가 내 제자들을, 내 종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교회의 몸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문을 닫게 하니까 꼭 예수님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사도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영안,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영안이란 노름에서 카드의 뒷면을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로또에 당첨될 가려진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역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섭섭하다고 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배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분쟁이란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분쟁해야 되고 죄악과 분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쟁해야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과 분쟁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와 분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영안이 열려서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안이 닫힌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3년 동안 짧게만 사역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고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배 안내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부어준 은혜와 능력을 그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 땅에서 다 하도록 날마다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은 영안이 닫혀 있는 자가 교회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비록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슨 문제인지 바울에게 정확히 알게 해주셨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바울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분쟁을 하다가 자칫하면 지옥 갈 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분명한 지적을 듣고 더 이상 분파와 분쟁을 종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에 빠진 자는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을 통해서 꾸준히 역사해 주시고 꾸준히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결국 교회와 교인들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자라나서, 여러분 6.25 때 그 수많은 고아들이 자라나서 지금 한강의 기적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번영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잊으며 살고 있어요. 이게 터키의 성지순례 가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가서 우리가 도와줄 때 정말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어서 폐허가 돼. 터키가 상당히 많은 군대 숫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한 걸 보고 너무 부러워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 할 때 어느 이렇게 시골에 식당에 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 그 어르신 노인이신데
자기 한국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야. 자기 사진을 이렇게 놓고 자기가 지금 자식들 떠나고 다 너무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 땅에서 이렇게 터키까지 여행 올 수 있는 경제력이 되었느냐,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고아들이 한국의 번영을 일으키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언젠간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미국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예수님이 그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실체와 모든 감사의 원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미국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한국 고아들을 돌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 성도들을 움직이고 헌금하게 하시고 미국 젊은이들을 모으셔서 열정과 사명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인간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가정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실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면 결국 모든 자들에게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모범생이 돼서, 내가 공부를 잘해 우등생이었고 내가 좋은 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게 다 내가 잘나서 직장에서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잘 키우고 다 내가 잘나서야. 그런데 그 배후에 누구냐?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 날마다 싸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주변에서 모두가 자신을 도우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자신의 삶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와 분쟁을 하며 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분쟁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늘 분쟁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늘 싸우는 불행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지만 결국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외모로만, 겉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역자를 움직이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성도들과 분쟁하고 목회자들과 분쟁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소일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쟁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따스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따스하게 돌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감사할 줄 알면서 돌보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소경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 불효자이고 큰 죄인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분쟁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우정과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도는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교회와 성도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영안을 가진 성도들은
거짓 이단 목자를 따르면 안 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 마귀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위로의 따스한 말과 권면의 올바른 말과 따스한 사랑의 말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를 다시 높여주는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나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당신이 고생이 많았어.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해줘야 돼.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호강의 호강은 다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마귀의 정권대사로 분쟁을 일으키고 애매하게 성도들을 괴롭히면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하게 꾸짖으시고 큰 환난 가운데 그를 집어 던져서 회개할 때까지 그 영혼을 내리누르고 삶을 깨트리고 육체를 깨트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무섭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해와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린 예수님을 대신하는 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과 복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행복하도록 마음껏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우주보다도 귀하고 우주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고 놀라운 권세를 얻고 또한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되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외에도 매주 일주일에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며 소경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안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목도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참석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처럼 자신이 갖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영안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빚도 늘어나지 않고 자식들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타인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내 마음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온통 예수님의 흔적을 매일 발견하고 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참석 후 제일 걱정이 뭘 직장인들은 이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너무 졸려가지고 운전하다가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새벽에 잠을 좀 덜 자도 하나님은 그날따라 신비한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셔요. 모든 일들이 참력해 선을 이루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불면증 걱정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뜨는 산업이 이 수면 산업이래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좀 푹 자고 싶어서 위험하지만 프로포폴인가 뭔가 이렇게 처방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걸리고 예전에 뭐 이재용 씨도 거기 걸리고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세상에. 그 요즘 산업이 잠잘 자는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잠잘 자는 몇십만 원짜리 이불, 잠잘 자는 베개, 잠잘 자는 향기 뭐 이런 걸 파는 게 수면 산업이야. 이게 아주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업하려면 수면 사업하시라고. 근데 이건 믿는 자들에게는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건 가져 인기를. 왜? 잠을 못 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술을 먹어도 못 자고 안 돼. 근데 우리는 9시에 커피를 마셔도 10시에 머리만 수그리면 그 잠이 와. 이게 밀어내서가 아니라 새벽기도를 나오면 그렇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 왜? 베개에 머리만 대면 그냥 코를 골아 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온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무당처럼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고, 보면 배우자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매일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고 보면 다 멋있게 보여. 자식은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정의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항상 예수님의 흔적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영안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자신이 없으면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는 저녁이 바쁘면 새벽에 하루 시간을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자막해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람이 전쟁하려고 그러면 이미 엘리사가 알아서 그걸 미리 방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저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미리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알아보니까 도단이란 조그만 성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날따라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수만의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잠자는 사이에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걱정이 사라졌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과 그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는 항상 아무나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안을 주고자 하는 분들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나오라는 이 말씀이 이영모 목사의 권면인지 예수님의 권면인지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알게 되고 수요 예배 나오시면 영안이 열려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다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유명하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 영안을 열어서 복된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